폭풍 중에 겨우 구조된 섬 멜리데. 그곳은 섬 이름 그대로 바울 일행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바다의 거센 위력 앞에서 기적적으로 만난 육지의 존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은 안정감과 포근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곳 섬 원주민들의 친절한 섬김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보너스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멜리데에서의 이러한 여러 기적들과 특별한 동정, 그리고 생에 대한 안도감으로 인해 유독히 춥게 보낼 뻔했던 그의 겨울은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 석 달 후에. 혹독한 겨울 추위와 맹렬했던 바람은 이제 한풀 꺾이고 다시 항해하기에 어느 정도 가능한 날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항해하기에 좋은 시기는 5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운행하는 배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상선들은 항해가 가능했던 첫 시기인 2월 중순부터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석 달 후에는 바로 이 2월 중순경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타고 왔던 배는 이미 3개월 전에 바다에 완전히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멜리데에 거기서 겨울을 보낸 상선 하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배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는 전에 타고 왔던 배와 마찬가지로 그 출발지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장식이 있었는데 배의 앞머리에 디아스구로라는 장식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디아스구로는 쌍둥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플룩스 그 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쌍둥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의 별자리도 바로 이 신화를 모티프로 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쌍둥이를 안전한 항해를 돕는 수호신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앞머리에 그 쌍둥이 장식 구로를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의 배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렀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레기온이 이 디아스구로를 숭배하는 장소로 그 당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항해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은 항해에 익숙한 선장과 선원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다고 디아스구르와 같은 수호신도 더더욱 아니며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다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새로운 항해에서는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분은 오직 한 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풍랑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깊이 깨달았기에 새로운 항해에서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제까지는 풍랑을 만나 힘들었는데, 어제까지는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마음으로 새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난번 항해 때까지는 우리의 경험과 방식, 정보와 지식을 더 의지하여 항해했다라면 이번 새로운 인생의 항해에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다시 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배 여행은 지난번 배 여행과 달리 처음부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항해의 최종 목적지였던 부디올까지 아무런 위기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기온에서부터 부디올까지 거리는 300k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남풍을 타고 단 하루 만에 항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이 다 순조롭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거친 풍랑을 만나 고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순풍을 만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찌 인생이 매번 풍랑만 만나겠습니까? 분명히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순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풍랑이든 순풍이든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찬송가 413장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풍랑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요. 잔잔한 인생, 순풍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다라고, 모든 순간이 다 평안하다라고 지금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다라면 오늘은 순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매번 힘들겠습니까? 매번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된 일도 생길 것입니다. 기쁜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로의 배 여행은 부디올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부디올은 여러분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큰 무역항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로마까지는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도보로 5일 정도 걸어가기만 하면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디올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로마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육로를 이용해 가야 됐기 때문에 며칠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기간 중에 바울이 부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함께 머물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디올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디올의 한 거처에서 바울과 만나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 이번이 로마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계기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이 태어나서 지금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한 로마에 처음 방문하는 이 바울, 어쩌면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낯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부디올 지역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그러한 배려는 바울의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바울은 부디올 지역의 성도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교회의 성도들과도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마 부디올 지역에 있을 때 그곳 성도들은 로마의 지역교회에 미리 전령을 보내 바울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렸던가 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도착할 텐데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요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 지역으로 올라오는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로마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영접하기 위하여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숙박했던 아마 그곳에 큰 호텔이 3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오 광장은 큰 시장이 있는 휴게소와 같은 그러한 광장으로 사람들을 만나기에 아주 유용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일부러 나와 바울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로 넘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또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복음의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까지 2년 넘도록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 배로 여행하면서 일반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던 바울인데, 성도님들을 만나기 좋아했던 바울인데 참 얼마나 마음에 궁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낼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낼까? 감옥에서 그 성도님들을 그리워만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부디올과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니 바울이 얼마나 깊은 성도의 정을 느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사도행전 2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님들을 보니 너무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만날 때 그들을 통해 바울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를 만날 때 신비한 힘을 공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오랫동안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기는 싫고 그렇지만 목사님하고는 사귀고 싶습니다.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참 성도끼리는 서로 통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는 정도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을 우리 성도 사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에게 더 정이 가고 더 신뢰가 갑니다. 제가 아주 비호감으로 신호했던 그 연예인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간증을 하고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는 별론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와서 얘기한 걸 들으니까 본인은 새벽 예배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와 성도님들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얼굴만 바라봐도 그 성도님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같이 손 한 번만 맞잡아도 마음의 위로가 넘칩니다. 마음에 새로운 힘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통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며 기쁨을 주는 성도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큰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 성도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유대감을 우리 은혜교회는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바울이 생전 처음 로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 간의 사랑과 배려, 섬김과 헌신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곳을 아비오 광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과거 로마의 해군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해군을 축하하며 맞이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지난 항해 도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모진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무사히 아비오 광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바울은 마치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처럼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손발이 묶인 채로 호송 중인 죄인이었지만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강하고 있는 바울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개선문을 들어오고 있는 영적 장군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숱한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아비오 광장에서 수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개선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거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수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신세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된 죄인은 특별한 감옥에서 대기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 명의 군인에게만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호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다른 사람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이 시작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자 3일 만에 그는 그의 첫 로마 사역을 유대인들을 만남으로써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바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아주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좋아서 기쁨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만남입니다. 아주 거북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대하여 바울의 그 급진적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바울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만일 제가 바울이었다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얼마간 편하게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언제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는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 시간 보내기는 싫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죠.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죠. 우리가 서먹서먹한 그러한 관계를 만나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로마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를 만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일 수 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만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별로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만나 맛있게 식사도 하고 맛있게 교제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가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꺼리는 사람,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
우리와 상황이 다른 사람,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첫 사역으로 아주 서먹서먹하며 아주 불편했던 유대인들을 청하여 만난 이유입니다. 편한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편해도 저분 만나는 거 참 불편해.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캠퍼스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피해 다녔죠. 안 만나는 게 속 편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다라면 불편해도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먼저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 나눈 대화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우리 민족이 싫어서 지금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리고 며칠 후 바울은 그들과 다시 약속을 하고 만나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율법책과 선지서를 통하여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세상에 어떠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마귀의 유혹과 시험, 죄와 죄책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다시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결박을 단번에 끊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자가 되었다라면 죄의 사슬을 끊게 되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매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영적 자유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메인 종이 되라는 것입니까? 역설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 말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종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죄의 사슬은 벗어버렸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는 새 사슬에 매이는 삶을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지금 이 사슬에 매인 이유는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자유하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했던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이 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명에 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전도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납니다. 열심히 그들에게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본문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믿었던 사람의 수보다 믿지 않았던 사람의 수가 더 많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죠? 왜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의 영혼이 참 이렇게 변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야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결실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진리에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기관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모든 그러한 기관을 다 닫고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번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번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너무 나무가 커서
10번 가지고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저 밖에 있는 나무 10번 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속담이 잘 안 맞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10번 이상 전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10번도 100번도 더 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분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쩍도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그만둬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100번 찍어도 1000번 찍어도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불편해도 전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안 듣는다라면 이방인이라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오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신비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정작 깨닫지 못하는데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누가 복음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큰 반대와 미움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특별한 인사말이나 결론 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허전한 느낌이에요. 뭔가 좀 더 아주 강력한 결론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인데 흐지부지 사도행전이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은 바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구절의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21세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울이 했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 사도행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하여 또 한 번 다짐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